경전을 보면은 우리가 참 재밌어요. 특히 공경대전도 그렇지만 이 용담사를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역사를 읽고 그 세계 그 당시에 동양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동양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마음의 양식을, 좋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시의식에 오셔가지고 시의식에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꼭 이 용담사 동경대를 보면서 마음의 양식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설교를 갖다 제가 편집해서 그 김영훈 교수님이 다시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색되는 거를 보면은 검색수가 몇 명이 없어요. 우리 카톡에 올라온 분들이 한 번씩만 검색하셔도 한 30번 정도는 검색이 되는데, 검색되는 게 뭐 어떤 때는 뭐 10몇 번에서 뭐 20번 정도 이렇게 검색되는 거 보면은, 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우리 최완전 공동이나 저나 우리 김현도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여기다가 할애하고 또 이걸 연구하려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카톡에 올려주시면 한 번씩만 검색하셔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좋은 양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지난 시일에 이어서 목룡으로 문답가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보면 3절 끝머리 보면 인식분석 살펴보고 하는 말 어찌할 수가 없구나, 우습다 설령 사람 천명을 따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정을 다 돌보지 않고 이제 다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주유천하시면서 세상을 살피는 라고 이제 나오셨는데, 세상을 살피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이한 동국참설, 그러니까 이상한 우리나라의 예언서들, 그러니까 예전 지금도 사람들이 많은 그 예언서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때 당시도 이 동국참설, 동쪽에 있는 나라의 예언서를 갖다가 보고 많이 보기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언서에 보면은 예언서를 크게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지나간 임진년 외란 때는 이로움이 송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임진왜란 때 그 명나라 군대를 이끌어온 조선 말기, 이 사람이 이여송이라는 사람인데, 명나라 말기의 장군으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돕기 위해 파병되어 평양성 전투를 지휘하였으며, 손주는 이여송을 고선발을 맞이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군들이 우리나라를 임진왜란에 와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명나라가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이여송이 총대장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여송이라는 이로운 송숭에 있다. 이여송이 막아줬다 해서 임진왜란 때는 송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산정조 서적 때는 이재가 하였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산 정주에서 일어난 서쪽 지방 도적이 날 때는 이름이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홍경란이라고 설명했는데, 홍경란은 평안도 용광 사람으로 1811년 12월
서쪽 지방 가산정부 일대에서 일어난 난으로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신분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으며 그때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각신행위로 살해하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피할 수 있다, 피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나중에는 뭐 집안도 다 부산으로 뭐 많은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 그때 당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정부 그러니까 흥경에 나올 때는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해서 이름이 가가 있다는 뜻이 예언서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가산정부 서북지방, 서쪽에 북쪽지방인 가산이나 정주 일대의 흥경내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일어난 일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신분의 차별을 많이 받았고 그 서북지방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조정에 와가지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분적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로 인해서 불만으로 인해서 큰 난이 일어났는데 이때 집안에 가만히 숨어있던 사람들은 화를 면했다. 그래가지고 가산정부 서적들은 이제가 이놈이 집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부와 서양 사람들이여 이러한 일을 본받아 살아가는 계획을 세워보지. 진나라 녹도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녹도소는 뭐냐면 진나라 때 참선 예언서죠. 예언서 일종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글로서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호라고 기록되어 진시황의 국방이 오랑캐인 것을 알고 만리장성을 쌓아 오랑캐를 방어하였으나 뒤에 보니 이 진시황의 아들 호해가 호해 때 망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호자 들어와서 망친 자는 호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진나라 녹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고사성어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만리장성을 쌓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천궁합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높고 많이 살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을 하늘은 풀을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많이 충분히 살이 쪘고 하늘은 높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궁합의 계절이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진시황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전서부터 약 한 2000년 정도의 혼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북방에 흉노족이 있는데 흉노족을 북방 유목민으로서 기원전 10세기부터 춘추전국 시대 이르기까지 호라는 종족이 거기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을만 되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중국을 한족을 침략을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그 사람들은 가을까지는 월급이 충분하고 유목민들이니까 양도 기르고 말도 길러가지고 풍요롭게 사는데 겨울에는 혹독하니까 혹독한 세월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만 가을만 되면 넘어와가지고 한쪽을 괴롭혔다고.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임금이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 보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진시황이 이제 쌓아서 이제 정복을 했지만은 그거에 의해서 호나라 이 호자라는 이쪽 호족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라 그 나라의 아들이 후회할 때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전을 살피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지리적인 것들로 공부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도서는 진나라 녹도서는 진나라를 망한 자는 호라고 하여 오랑캐를 막기 위해 헛되이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황의 아들 후회 때문에 진나라가 망한 것을 그때야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니 그 뒷표로 나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이룸이 궁궁에 있다 하였다 이래요. 그런 말들이 이제 이룸은 궁궁에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전해져 가지고 또 이 세상에 꽂아 가지고 그 궁궁을 이제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도자를 돈을 받고 벼슬이나 지위를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금도 내관내 지금 많이 하죠. 가장 큰 공무원으로서의 큰 죄가 내관내지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그 직책을 주고 팔아먹는 사람. 그때도 돈을 받고 벼슬이나 지위를 팔아먹는 권력자로 한 마음은 궁궁에 이르다, 궁궁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전국사에 붙여주니까 돈과 국식이 쌓여있는 부자 늙은이들. 자기가 그 부자 늙은이도 이름이 궁궁에 있다니까 그 한 마음은 또 궁궁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떠들어 다니며 유니버시티 해가자. 떠들어 다니며 국어라는 사람들도 얻어먹는 그 가산을 참진해서 국어라는 사람들도 한 마음은 나는 궁궁에 가고 싶다. 이게 궁궁에 있고, 그 다음에 혹은 만천산 좀 들어가고, 혹시나 해서 겹겹이 둘러싸인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그래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궁궁이 수학인가? 라고 또 생각해서 혹시나 해서 수학이 또 와요. 제각기 마음을 다시 먹으며 하는 말들이 내가 옳고 너 그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옳고 그러며 떠들 석하게 하는 말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이로움에 옛날에는 송송에 있고 어떻게 보면 가가에 있듯이 이로움을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움이 궁궁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궁촌을 찾아가고 궁궁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궁궁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궁궁에 있고 국지에는 궁궁이 어디 있나 모르니까 그 어떤 마지막 산촌, 그러니까 산골 깊은 곳에 찾아가는 것도 있다. 예전에 그 전가로고 상당에서 뭐 조선의 그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공격하면서 그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때도 이때도 궁궁중에 찾아가기 위해서 궁궁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거나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그리고할 시를 외워보자. 내가 고향에 내가 돌아가서 한번 이 그리고와 시와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내 나이 40세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주 먼 길인데 그러지 말아라. 이 세상은 요순의 요임금과 순임금이 정치로 다스린다 하여도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며 공자와 맹자의 덕이라도 가르쳐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 선생님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을 살피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뭐 20한성을 하고 성령 출세를 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천당에 가고 지옥에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를 갖다가 우리 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경대전을 용담님처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계신데 우리 후학들이 그것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가 없는 것이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수능의 얘기로 내려오면서 한때는 동학의 세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민중들이 인생들이 어떤 바람으로 사는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했고 그렇게 만족을 줬는데 지금 세상에 오면서 우리는
동학은 그런 거에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내오다 보니까 이 동학이 세락의 길로 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수원 선생님은 굉장히 현실 정치에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그것을 현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기 있는 그런 스승이 성인이 아니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반장 교수님도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군불군, 신불신, 부불구, 자불자를 얘기하면서 현실에서 과연 그때 임금을 어떻게 비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서학을 굉장히 수능 내는 미워해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지는 그 사상을 갖다가 전파하거든요. 그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받아들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모두를 어떻게 살아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치고자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여기서도 이제 뭐냐면 궁극준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궁극준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로움을 쫓아가지고 자꾸 찾아가는 거, 오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궁극의 참된 이로움을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동경대련과 응답유사를 잘 살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 동경대련과 응답유사를 보면 볼수록 내 마음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갖고 좀 더 보람되고, 그 다음에 알찬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본적인 윤리도덕에 벗어나지 않고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흐트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 70줄에 가까운데 이제서 느낍니다. 우리 가정을 가꾸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내 욕심에 의해서 가정을 이끌려고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정을 이끌려고 하고,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자기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감싸주는 방향보다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편안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제가 크게 느끼는 것을 하나가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려야 되는데, 사랑으로 기르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으로 기르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아주 좀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제가 손자 손녀들 이렇게 커가는 것을 가정을 볼 때 아주 작아도 말은 못해도 다 느끼고 다 하니까요. 다 느끼고 다 하는데 어린애가 뭘 하느냐, 모른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기를 때도 얘가,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많이 그랬지만 저희 세대도 그랬잖아요. 나는 뭘 못했으니까 얘는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욕심으로 기른다고. 얘는 예술적인 감각이 투철하게 있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 기술자가 돼야 된다든지 판검사가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써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의 재주가 있는 거예요. 예술적인 재주가 있는 방면에 또 기술적인 재주가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이 산업에 대한 재주가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 이런 재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잘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을 살려서 이 자식을 가리키고 또 복돋아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획일적인 자기 생각에 젖어가지고 자식을 가르치더라도 항상 그래. 너는 요즘에 세대가 저렇게 판검사야. 너 요새 뭐 하나 해? 어제 저는 그 내 친구 교장으로 은퇴한 그 친구를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딸만 셋인데 애들 잘 가르쳤어요. 하나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나는 카이스트 나오고 하나는 일반 대학교 다니는데 얘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막내딸을 갖다가 부부가 교사야. 부부가 교사인데 걔를 갖다 교대를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무슨 얘기를 교사가 뭐가 좋다고 교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으로서 생각을 할 때는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수협 직원이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농조 계약조합이 그때 당시 한 40년 50년 전에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다. 수재들이 그 길을 갔는데 지금 농조가 바뀌었고 또 그때 당시 한때는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가려고 해서 자식들이한테 하는 사람이 공무원만 하는 한때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공무원이라고 해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세상은 바뀌잖아요. 세상은 바뀐다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뭐 사실상 자기가 정말 공무원이 좋아서 공무원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교사가 좋아서 교사가 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지도 않는데 하게끔 해가지고 그 굉장히 힘들고 괴로움에 살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 사람으로서 그의 능력을, 자식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서 자식을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는 반성을 해야 돼요. 저는 많이 반성을 해요. 애들 셋을 기르면서 지나면서 보면은 한때는 나의 욕심으로서 자식을 갖다 가르치려고 했어요. 기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몰라. 자기의 욕심으로 해서 자식을 가르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가꾸는 데도 있어서 우리는 욕심으로서 그 가정을 이끌고 자식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면서 서로 합심해서 가정을 이끌어야만이 그 가정이 좋은 가정으로서 성숙된 건강한 가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욕심으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 편의를 위해서 가정을 하면은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경전이에요. 경전. 우리 수도 선생님이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자기가 못한 것은 못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해서도 크게 자랑하지 않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부족해서 나는 이렇게 됐으니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깨쳤으니 당신들이 후학들한테 가르쳐주니 잘 살펴봐라. 나가 가르치는 말들 훔쳐서 내가 가르치는 말들을 잘 살펴서 너 이렇게 생활하는데 삶에 보탬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늘 사람으로 들어가서 하늘 마음이 됐을 때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동기일체해서 마음이 돌아가서 한 마음으로 돼서 하늘 마음으로 내려가지고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기존 관념에 거기에 우리가 세뇌돼 있어.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지옥에 안 갈 수 있고 극락세상을 갈 수 있고 병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적인 교육의 첫째적인 목적이
가정적인 교육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길러져서 이런 문제가 있고, 종교도주자들이 종교를 해서 가르치면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전파를 하면서도 그러한 좋은 얘기들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진 거예요.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동학이라고 해요. 동학이고, 동학의 그 동경대전과 용담사를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양식이 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분들이 저같이 바보스러운 행동을 안 하셨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집에 가셔서 항상 남편을 공경하고 배려하고 또 부인을 공경하고 배려하고 자식에 대해서도 항상 내 욕심으로써 자식을 갖다 기른다는데 절대 안 돼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기르고 그 나름대로 있는 거야. 내 개체는 내 개체고 부인은 부인이고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의 개체이며 다르단 말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또 보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을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필적으로 자기 생각에 젖어가지고 자기의 마음 속에 딱 들어있어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성공한 삶이고 내가 요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갖다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성공을 가지고 큰 성공을 하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저도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자꾸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되돌아가고 이렇게 반성을 하는데, 그러한 갇혀져 있는 나의 바운드리 속을 갖다 벗어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정말 경전 잘 살피시고, 마음 열심히 해서, 주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잘 갖고 닦아서 요 다음에 이제 오늘 4절 조금 더 했는데 5절에 순서대님이 격격한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갖다가 이제 몽교노수 문답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신선과 순 선생과의 꿈속에서의 대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꿈속의 대화 형식으로 해서 순 선생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수신제가 아니야. 네 몸도 안 닦고 네 가정도 안 돌보면서 세상 사람을 네가 뭘 고치고 바꾸고 뭐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주고 말하는 것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일소일파 내 가슴 속에 지금도 보듯이 복륜무선과 여기 4절까지 보듯이 순선생님이 태어나서 이때까지 얼마나 가슴 속에 불만과 불평이 많았는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일소일파 한순간에 다 털어버리면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묵은 술에 술병에 새 술을 담글 수가 없다. 그러나 묵은 술을 버려야만이 새 술을 담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기존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갇혀져 있는 나의 바운드 속에 있는 생각들을 훌훌 펼쳐버리고 이것을 벗어나야만이 새로운 생각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혼합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